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가 남아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기독교의 교리를 집대성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는 이런 바울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처음에야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못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말씀만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 들려오는 소식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이 있고 사람들이 팔을 나누어서 분쟁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는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때 더 심각한 문제가 터졌죠. 아마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바울을 대놓고 모욕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대놓고 모욕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마도 이 눈물의 편지 안에는 바울을 모욕했던 사람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죄를 지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책망하고 징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나서 바울도 근심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편지의 내용이 상당히 무거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번째 편지를 가져갔던 사람이 디도였는데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전한 두 번째 편지도 중요했겠지만 디도의 역할도 중요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듣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하겠다고 한 그 말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만약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다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에 대한 문제를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다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후원하지 않은 것이다 말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역비를 지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회에서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아니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실력이 없어서 후원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이 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을 너무 마땅하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머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바울이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가 도왔다면 고린도 교회는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표현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켰을 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말씀을 이어갑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요구하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보로 하지 아니하고 저주로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희가 듣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본심인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진지하게 온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는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기득권을 가지고 바울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중심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자신의 기득권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목회자를 쫓아내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셔야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고 또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죄에 대한 문제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바울의 마음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삶으로 또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바울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이 드러나게 된다면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이 깊이 새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가운데는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하는 데 힘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